어린 시절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100살 이상의 형제 자매들을 표본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형제 자매들의 어떤 생활 습관들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10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까지는 같은 곳에서 한 집에서 살지만 대부분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혹은 직장을 가면서 서로 흩어지기 때문에 흩어진 그 형제 자매들의 이 생활 패턴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형제들은 10살 때까지 함께 생활 습관을 만들었던 형제들의 그 습관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이 친구가 운동을 좋아하나, 어떤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 친구는 아침에 밥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러한 소소한 생활 습관들이 나중에 보니까 10살 때까지 가졌던 이 가족 안에서의 생활 습관의 영향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지대하게 영향을 끼쳐서 어렸을 때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학교 가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아침을 먹게 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런 습관을 갖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부모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제 뭐 조용히 있어라 하면서 그 전화기를 주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기를 줘서 게임을 하는데, 이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게임을 할 때 불과 5분 만에 아이의 뇌 속에 그 스트레스 지수가 80%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을 하는 동안 자기는 재미있다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뇌는 평상시 때보다 80% 스트레스를 받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폭력성이 생겨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전두엽에서 발달해야 될 이런 부분, 집중력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이 성취도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아이가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을 때는 전화기 주면서 게임하고 있어라 이러기도 했고, 또 차 타고 가면서도 게임하고 있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참 제가 너무 무지해서 아이를 엉뚱하게 가르치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텐데,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미 자녀들을 장성시켜 놓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더 큰 안타까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어릴 때 내가 그 이야기를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아이를 양육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실 텐데, 그럴 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둥베이 지역의 한 국유 회사가 미국의 대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제휴를 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수년간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대기업에 계속해서 구애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기업체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미국 대기업에 그 사찰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기업에서 그 중국의 기업체에 사찰단 몇 명을 파견을 합니다. 이 사찰단이 중국에 방문해서 그 기업 모든 현장들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기업체와 제휴하고 이 기업체에게 우리가 투자를 할 어떤 그 합당한, 그럴만한 이유,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이 사찰단 대표 몇 명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중국의 기업체를 보면서 그들이 그 평가서에 제휴 가능이라고 하는 그냥 코멘트를 딱 써놨습니다. 그걸 중국의 그 기업체 간부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제 떠나기 얼마 전에
이 중국의 기업체에서 사찰단들을 위한 만찬을 벌였습니다. 이 만찬에 그 기업체의 간부 2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또 시 공무원 또 몇 명이 함께 그 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찬, 그 미국에서 온 사찰단 몇 명, 거기에 그 중국 기업체 간부 한 20여 명, 그리고 시에서 온 간부 10여 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만찬을 보였습니다. 이 간부들은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기업도 이제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끝자리까지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 이 미국 사찰단 대표를 통해서 기업체 제휴협약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팩스 한 장이 날라오고 우리는 당신들과 제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 기업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분명히 사찰단이 제휴 가능이라고 하는 언질까지 주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팩스 한 장이 날라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한 끼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도저히 우리 몇 명을 위해서 그만큼 큰 식사를 배설할 이유가 있었을까? 당신들이 한 끼 식사로 지불한 돈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거대한 거액을 투자할 이유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나머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만찬에서 이 미국의 기업 대표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일은 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자리는 그냥 기업체를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진수성찬 사내 진미가 다 온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끼 식사에 이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 정도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업체를 믿고 우리 투자금을 이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제가 뿌려진 거죠. 그런데 만일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업체의 간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무모하게 준비하진 않았겠죠. 이 기업체의 마음을, 이 사찰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조촐한 만찬을 통해서 함께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그건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후회하진 않을 텐데 한 기업체의 때늦은 후회였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평생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 문 앞에 살았던 가난한 청년되었던 나사로는 평생을 구걸하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둘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황불이 끓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죽은 나사로, 이 가난한 청년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집니다. 이 부자가 그 지옥불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제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주게 하십시오. 제발 나를 저 땅에 보내줘서 내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 않도록 내가 좀 언질이라도 주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걸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또한 이 부자의 한평생을 넉넉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뜨거운 유황불 앞에서 후회했던 한 부자의 때늦은 탐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회한이 남는 사건들이 혹시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미리 깨달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내용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한 단지파에 속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아팠고 쓰렸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상황이 되어오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그들은 분명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이 아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하게 하지 말고 내 아이에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말을 좀 후련히 떠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남편이 이건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런가? 혹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그 두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던 사람이 이제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남성이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노아가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마노아는 아마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해결해야 될 너무나 큰 과제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앞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그 남자를 설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남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웬 남자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범상치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이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 구체적인 내용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남편이든 마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는 이 사람이 어찌 평범한 사람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그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궁해지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인지상정이지 않겠어요? 그런 이 마노아와 이 그의 아내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그들에게 매혹적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대단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궁금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업을 구상하고 정말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범상치 않은 분에 딱 나타나서
당신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사업에 성공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딱 하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그 다음 딱 찾아오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이제 사업을 잘하게 되겠구나. 내 사업이 이제 성공하게 되겠구나. 근데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만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위 만화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런 또 다른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잉태할 수 있을까? 아내를 이제는 일도 시키지 말고 집안에 365일 동안 가만히 모셔둬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한번 만나고 싶죠. 한번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그 아이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만화가 궁금해서 못 참아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금 이 만화가 만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전에 했던 얘기와 틀림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때요? 이제 그 말의 신빙성이 이제 말에 대한 신빙성을 갖게 되고 정말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이 만화와 그 아내에게는 얼마나 귀한 스님이고 얼마나 참으로 정말 안아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아픈 곳을 만져주고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마디 얘기하면 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고 딱 대꾸를 해줘요. 해주는 이야기가 마음에 정말 새겨지고 각인되어질 정도로 내 마음에 쏙쏙 맞는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자기의 마음이 끌리게 되죠.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자꾸 찾아가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옳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받아주었던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야 매주 요즘은 팥으로도 순대더라 그러면 그럴 것만 같아요. 그래서 뭘 당해요? 나중에 사기당하는 이유가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을 가장 잘 조심해야 돼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나에게 사기치지 못합니다. 나는 막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죽겠는데 와가지고 너 영화 보고 싶지? 내가 영화 펴줄 텐데 나랑 뭐 할래? 해보세요. 한데 맞지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와가 누구에게 당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단에게 당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만화에게 그걸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해주고 자기에게 너무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자기에게 정말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어떤 분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당신 저분이 당신 아들님인가요? 저분이 당신 따님인가요? 제가 잘 모르지만 딱 보니까 참 범상치 않던데 이야기하는 것 한마디 들었는데 야 정말 이 땅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잘만 이야기하시면 정말 위대한 이 땅에 정말 아들, 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해주면 어때요? 그 들은 거 하나만 가지고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 때 내 자식이 자꾸 안 그래 보일 때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그분을 찾아가서 계속 말을 시키잖아요. 내 아들이 어떤지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계속 말을 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였던 이 사람은 누구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 이야기를 들은 만화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이 마노아는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대접해서 당신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좋은 희망과 위로의 소식을 전해준 당신께 내가 뭔가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럴 것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와 소제는 뭐예요? 속죄의 제이기도 하는 감사의 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감사를 드리려면 마땅히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그 정도가 되면 우리 힘으로 결과물을 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다윗은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그럼 의욕이 꺾일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쩝니까? 모든 걸,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은 아무것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노아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몰랐어요.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마노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높여요?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일 마노아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마노아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마노아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바이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기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라.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노아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마노아가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는 아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돌리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요 하고 그 사람 말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한 교우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모든 다른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불로서 태우시는데 그 불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호련히 하늘로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뭘 깨달아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었구나.
저분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마노아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뭘 하죠? 두려움에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떠셨는지 아시겠죠? 왜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마다 다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생사의 문제로 갑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고민은 뭐였었어요? 내게 아들이 없다는 것, 내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고민이었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뭐가 그의 고민이 돼요?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고민은 반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누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무엇을 고민하게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 삶의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는 3,0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비로소 그들이 떨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삐리리처럼 온유하고 만난 삐리리처럼 순결하고, 삐리리처럼 순결하고, 뭐처럼? 삐리리처럼 순결하고 삐리리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처럼. 자, 비둘기처럼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어떤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따지는 모든 것들은 믿음과 신앙에서 배제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태도에 따라서 믿을 것인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씨름,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혜로운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노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봤으니까 죽겠네,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마땅히 죽었다 하는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뱀처럼 지혜로운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노아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었죠? 그의 아내? 누구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아내가 없었으면 마노아는 그냥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헤매이는 자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소제를 기뻐 받으셨겠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노아가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맞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함께 뱀과 같은 지혜로운 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인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없으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도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거 확인해야 될까요?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뭘 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보겠어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지 받으시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흠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나를 하나님께서 액셉트 하셨다는 거예요.